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작은 정부를 추구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확진자의 동선들을 공개하면서 이 K 방역에 성공하면서 이 국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만 이 발생자들의 뒷동선들을 다 추적 조사해서 그것을 차단하고 있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비규칙적이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결국은 강한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만이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물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약자들이 점점 많아질 것인데 이 강한 정부가 이런 일에 적극 나서야 된다라고 김홍기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으로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위기가 올 것인데 많은 실업과 빈곤이 찾아와서 그야말로 나라들마다 마이너스 성장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 투자와 또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사회학적으로 이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급속도로 확장이 돼서 이제 모든 그 일들이 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진행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쇼핑도 온라인에서 하고요, 강의도 온라인에서 하고요, 또 도서관도 원격 진료도 다 온라인을 통해서 하게 된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다 직업을 일을 처리하고 또 온라인 콘서트, 온라인 체험, 또 온라인 경조사. 저희도 이번에 최근에 가까운 친척이 결혼했는데 다 그냥 경조사만 보내고 찾아가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상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활동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국제 정치학적으로 이제 탈세계화가 촉진되어서 자기 나라만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국수주의나 또는 애국주의가 약해지고 이제는 서로 상호 협력만이 이 어려운 난국에서 서로 공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강할수록 결국 우리가 공공성이 강화되어야만이 함께 공존하게 될 것임을 이 김홍기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호남대학교의 김기태 박사는 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신앙교육이 약해질수록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졌으니 이제 가정에서 이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교인들 간의 이 온라인 소통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또 이런 디지털화된 시대에 맞는 사역들을 개발해서 자꾸 우리가 비대면 가운데서도 말씀과 신앙의 양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개인이 이제 자신의 신앙을 이 자신의 영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우리 자신이 이제 힘써야 될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점점 침체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과 또 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고 또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 목회자들 한 1000여 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3월, 4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물었더니 이 실시간으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교회가 약 5% 정도 있고요. 또 예배 후에 영상을 녹화해서 이렇게 저희처럼 카톡이나 우리 SNS 공유하는 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21%였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았다는 교회가 무려 72%나 되었다는 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답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대면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 사역을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가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열심히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급변한 상황 속에서 이걸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의 모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떤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소위 뉴노멀이라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를 준비할 것인지 오늘 또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고자 한 그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대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40년간 훈련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소유해야 할 새로운 믿음은 바로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은 모세가 120년의 삶을 살았는데 그 120년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초반 40년은 궁중 생활을 통해서 뛰어난 인생, 즉 썸띵의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도피한 인생으로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나띵의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에브리띵의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로드로 웹이라는 사람도 여호수아의 인생 110년을 세 부분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초반 40년은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간 40년은 광야에서 모세의 시종을 들으면서 모세에게 배우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0년은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지도자의 신분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였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 여호수아의 인생 중에서 특히 가데스 바네에 있었던 사건이 결정적인 그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2년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브라임의 지파의 대표로서 그 정탐꾼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참 많은 장자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말에 휩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게 돼서 38년 동안 유리 방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갈렙은 이 그니스 사람으로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방 족속, 다짠 이방 족속들이 함께 이스라엘 따라 나왔는데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유다 지파에 편입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의 본 지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 두 사람 중에 여호수아만이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가진 자로서
그 조상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의 신앙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먼저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차지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과 힘과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밟으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약속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가서 그 땅을 밟아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밟고 자기의 땅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땅의 영역을 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보세요. 4절에 이 땅의 영역들이 쭉 나와요. 광야의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약속해 주고 또 많은 것을 예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부흥도 개인의 축복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부지런히 가서 발을 밟고 그 땅을 차지할 때 가데스에서 가졌던 그 믿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는 그 믿음을 실제로 실행하고 또 순종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은 5절 말씀에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그 어떤 두려움과 또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은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험한 세월을 보내고 잠깐 자기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그는 열병에 시달려서 몹시 몸이 쇠약해 있었습니다. 또한 한쪽 팔은 사자에게 물려서 그 팔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글래스고 대학에서 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힘이 들고 고독한 선교의 생활이었지만 저를 지탱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몇 년의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그곳에서 조용히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그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그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힘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오합지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통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면 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 그 땅을 주리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6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백성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지도자를 믿은 이 백성들의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운 사람은 갑작스럽게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키가 크고 거대해서 그들과 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을 앞두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똑같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재차 반복합니다. 9절에도 똑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소유할 믿음은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본문 7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을 보니까 말씀으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잡고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고 말씀의 의도대로 그렇게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빼거나 또는 버리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책망하는 말씀은 다 빼고 이 축복하는 말씀, 잘 된다고 하는 말씀만 받아버리면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도 저 말씀도 다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붙들고 살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반드시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약해지면 한순간에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소심해졌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역이 감당하기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여건을 물리치고 일어나게 되고 그 어려움을 또 물리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성령받은 베드로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에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안전뱅이에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해서 이런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육계에 아주 신선한 모델이 되었던 분이 계시는데 거창 고등학교의 교장이셨던 전영창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이 거창 고등학교를 맡게 됐는데 사실 보니까 굉장한 부채를 안고 있는 그런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이 부채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구했지만 그것을 감당하지가 못했습니다. 결국 학교가 부도가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성경과 또 찬송가 그리고 담요 한 장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불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왔는데 이렇게 학교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흘 동안 그렇게 주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었는데 사흘 지났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면서 사흘째 되는 밤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응답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기도 마치고 그때까지 응답이 없으면 저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신문사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라고 강구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이렇게 반협박을 했으니 얼마나 참 대단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 그렇게 시원한 마음이 밀려오더래요. 그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해주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찬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와 학교를 가보니 학교에 편지 한 통이 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한 성도가 보낸 편지인데 그 안에 보니까 학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수표가 이렇게 왔는데 정확하게 2,250불. 그래서 그 학교가 이 빚을 청산하는데 정확한 그 비용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기도했던 이런 일들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네요. 보세요. 시작. 나라가 주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선언하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예루살렘의 많은 사도들과 또 많은 성도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듯이 이제 로마에 가서도 그런 일을 할 거니 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소리의 새로운 믿음 뭐예요? 기억나세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두 번째는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라. 세 번째는요, 방금 말씀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말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의 실천과 행함과 순종을 강조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말씀과 행함의 상관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표현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전혀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고래나 물개를요 1년 정도 훈련하고 조련하면요 굉장히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막 이 점프를 하고 뛰어넘고 막 그런 쇼를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 매년 수많은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런 의미를 알게 되는데 거기에 변화가 없다면 지금 이건 누구 탓일까요? 설교를 전하는 제 탓일까요? 아니면 이런 탓일까요? 네? 같은 탓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대하면서도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나 열매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이 약속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일은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했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하더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내 말씀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옳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알미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라고 이 율법사에게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종종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걱정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곧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위선자라는 말은요 배우들에게 쓰는 용어였답니다. 그 배우들이 자신의 역할에 맞게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역할은 잘하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진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행동으로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부합한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리된 붐이라는 여사가 많은 신앙 간증서를 썼는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책에서 인생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한 번은 이 90세의 생일을 맞이한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가서 이 목사님께 질문했답니다. 목사님, 그렇게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온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밀러 목사님이 두 가지 비밀이 있지요 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살면서 날마다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이 내 행복의 기초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 때 내 행복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나누는 그 교제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기쁨이고 큰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리된 붐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순복의 삶,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매 순간 주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면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복된 뜻에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순종할 때 그 약속의 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가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결과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데요. 먼저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약속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이 뉴노멀 시대에 임해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 우리는 새로운 믿음으로 먼저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서 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을 누리고 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성부를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새로운 시대에 그나마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약속을 우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주시고 승리하게 주님 온전히 주시는 저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본질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일어나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